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말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는 어떤 현상을 마주치냐 하면 우리가 그 목표하고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그럼 왜 그 창조의 과정에서 이런 그 목표와 동떨어진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목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그 목표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상태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고통은 언제 느끼냐 하면 우리가 목표를 세웠을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 일장의 완전한 창조를 하시지만 실제 이 시간과 공간에서 맞부딪히는 거는 그거하고 동떨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치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함몰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우리 안에서 봤던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목표가 우리는 이루어진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치 내지는 설계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기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봤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봄과 여름과 가을을 겪으면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으로 그 실현돼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생명나무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 본 완전한 창조에게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덴에 있던 그런 생명나무가 결국은 허다한 민족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지도 않아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쳐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나무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현재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죄와 죽음 속에서의 이 삶을 거쳐서 우리는 그 완전한 삶 속으로 가게 된다는 설계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서나 서신과 연결해서 보면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어떤 열매를 맺을 걸 예상하고 지금 그 씨앗으로 땅속에 박힌 존재를 예표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언제 신약 성서에 나타나요? 예수께서 와서 내가 생명이야 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서야 비로소 이 생명나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뭘로 존재했던 거예요? 씨앗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 맺는 존재.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소멸돼서야 생명나무의 부활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경로를 거쳐 소멸되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존재한다고. 언제까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선악을 따져가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선악을 따져가면서 살아요. 뭐가 옳으니 그르니, 뭐가 좋으니 나쁘니,
요걸 따져가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계속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생명나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하게를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 필요했어요? 이 선과 악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느낍니까? 과거에 선과 악으로 살다가 이제 생명나무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과거로 돌아가라면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아직도 선악을 따져가면서 사는 분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선악을 따져가면서 살았던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유익함이 있다는 걸 못 느껴요? 아, 내가 그거 경험해봐서 너의 고통을 알아. 이게 있잖아. 네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선악의 나무로 살아갔던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선악의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으로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허다한 민족을 치유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의 세계에서 겪는 이 모든 고통은 결국 뭐예요? 그 우리 안에 썩어진 이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만약에 누가 이 선악의 세계에 머물면서 이 선악의 존재로 여기서 어떤 완성된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선악의 세계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진리로서 자기는 주장을 한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죄와 지옥의 세계를 좀 더 살만한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런 노력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세계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겨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겨지게 돼 있다고. 왜 여러분들은 길을 쓰고 이 삶을 좀 더 괜찮은 삶으로 개선해 보려고 부단 노력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가족 단위에서 노력하고, 그죠? 학교에서 노력하고, 공동체도 노력하고, 국가도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그럼 헛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노력을 하는 것과,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는 것과, 그래서 그 진리의 존재, 생명의 존재로 자기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게 좀 더 늦어지는 것과 어떤 좀 이 갈등 관계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걸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2000년 전에 예수가 했던 선택과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가이사의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에 순종하잖아.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죠? 하나 있죠.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폭탄을 던져서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빠방 하고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김교신 씨 같은 경우는 뭐랄까 신앙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랄까?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아예 해버려 그냥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만 우리는 이해하면 되죠. 아까 우리가 전제를 뭐를 했냐면 선악의 나무로 사는 것을 그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태도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필연적으로? 선악의 종말에서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선악을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선악으로 사는 그 에고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민족 앞에서 바칠 건 바쳐. 그 재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어요. 제자들 겨우 10몇 명 따라다녔다고. 중도라는 건 사실은 좌우의 딱 중간이라는 물리적인 그 중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말해요, 진리. 그러니까 좌와 우로 치우침이 없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로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의 존재, 진리의 존재로 살으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면 에고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돼요. 너는 왜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냐? 그 진리로 사는 존재들은 항상 돌팔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팔매를 맞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꺼이 맞을 거냐? 나는 돌팔매가 싫어서 좌든 우든 혹은 신사참배를 할 건지 총을 당길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후에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따지고 있는 동안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선악을 따지고 있느냐?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결국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먹어서 결국은 생명나무에 이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은 거예요. 근데 먹은 건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선악을 따지면 우리는 그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선악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선악을 따지고 있는 동안 넌 죽은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은 존재로 계속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전히 좌와 우를 따지고 선악을 따져가면서 지금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우리가 다 살아있는 존재를 전제로 하면, 그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존재로 우리를 이끌었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다 빛의 세계라면 1년 내내 24시간 동안 빛만 비치면 우리는 뭘 좋아하게 돼요? 어둠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를 아마 어둠으로 인도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죠? 이거는 어떤 상대적인 의미라고. 근데 일단 어둠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아갈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러니까 얘기의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도 만들고 빛도 만드신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죽음과 어둠의 세계로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게 돼. 거기를 죽음의 세계라고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벽돌을 갖고 집을 지은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그럼 벽돌로서 있을 거냐, 그죠? 이 벽돌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벽돌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것을 만들 거냐, 이 얘기거든. 근데 여전히 그 집을 만들어도 그 벽돌은 존재하지, 그죠? 집 속에. 그죠? 다른 존재가 되는 걸 말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논쟁이. 유익한 논쟁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빛과 어둠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빛과 어둠을 절대적으로 해서 이게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서 뭐 이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출발했으면 어둠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둠에서 출발했으면 빛으로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럼 생명나무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걸 분명히 하면 되잖아. 그죠? 생명나무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선으로 산다는 걸 말해요? 생명으로 산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악이 선이 되는 거야, 악이. 근데 생명나무로 산다는 건 악선 악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그 선은 선이라서 택하고 악은 악이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악도 선이 되는 거야. 악은 악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악도 선을 보는 거죠. 그렇지.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악도 선으로 보는 거. 사랑이라고 그래, 그걸. 그게 참 어려워. 악을 악으로 봐야 악이 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선악을 구분해서 산다 그래, 그거를. 아니, 그냥 악을 보면 어떻게. 악을 선으로 봐야지, 그래, 악을 선되지. 악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악의 본질을 파악하니까 그것이 그거는 악이 선이 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악을 무조건 선으로 본다고 해서 이 악이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인정하고 악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거는 악의 본질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가 그러니까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걸 지금 상상을 못 하니까 그렇거든.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요. 그러니까 애가 1등 하다가 갑자기 꼴찌를 했어. 근데 여전히 걔를 1등으로 봐줄 수 있으면 그걸 악을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선악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선악을 그렇게 구분했을 때 삶의 그 존재 의미를 느낄까요? 욕망 때문에. 선이라는 건 욕망을 충족해주는 걸 선이라고 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그게 다 자기 기준이야. 욕망 때문에 그래. 내가 재물을 더 가지고 싶어서 이런 욕망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런 욕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선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럼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상대방은 절대 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살인자도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인을 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선을 해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선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 에고의 욕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 자체를 구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면 그럼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이건 좀 달라요. 이건 달라. 그건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지금 선악이 구분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뭐냐면 선도 안 된다 이런 거야. 선도 안 된다는 거야. 선이 왜 안 되느냐 이거야. 선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도 거기에 빠지면 그게 악이 된다고. 금방 악이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가서 살아봐. 거기다 스스로 자물쇠 딱 잠그면 그게 뭐가 돼? 감옥이 되는 거야. 감옥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는 건 순식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벌판에 집 없는 사람이 거기서 어디 뭐 자기가 딱 신문지 한 장 깔고 누우면 그게 집이 된다고. 악의 선이 금방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도 빠지면 순간적으로 악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모든 종교적 진리하고도 통해요, 이게. 불교에서는 법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승불교는 법공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게 아고,
아궁 법공이잖아요. 이게 에고는 존재하지 않아. 법공은 뭐냐면 이 에고가 인식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에고는 어디에 빠져? 이 법에 빠진다는 거야.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에 빠진다는 거야. 집이 있네. 나 집에 들어가서 살래. 여기에 빠진다는 거야. 그 순간 그건 뭐가 돼? 악이 된다는 거야. 악이 된다는 거야. 나 돈 벌래. 그 순간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빠지는 거거든. 에고도 존재하지 않고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는 그 존재로 살려고 하는 그게 선악의 지식이야.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존재하지 않는 건데 막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그 우리 대상이 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고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막 존재하는 것처럼 선악을 따지고 뭐 집을 막 짓고 그래. 존재하지 않는 집을 선악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어떤 걸 먹었다는 건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그죠? 선악의 지식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선악의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선악의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선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걸 말한다는 거야. 우리가 자동차, 페라리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페라리와 동일시 되는 것 때문에 페라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페라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 그래서 페라리를 수백 대 가져도 절대로 페라리를 가질 수 없다고, 그 사람은. 이해돼요? 그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에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야.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에고의 특성은 뭐냐면 길을 쓰고 선악을 구분해. 그리고 길을 쓰고 선악에 빠져. 어떤 사람은 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악에 빠져. 그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빠지는 거야. 그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썩어질 존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에고로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경계선이 딱딱 무너져요. 남들은 모르고 첫째. 남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사는지 에고로 사는지 몰라. 근데 자기 자신은 알아. 자기 자신은 알아. 그 성령의 체험이 자기 자신은 알아. 내가 언제부터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하는 걸 의식하는지를 본인은 그걸 알아. 그 사람에게 관심은 뭐냐면 에고로 살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지. 끊임없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촉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게 있는 거야. 정말 제발 좀 깨어나 하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지. 그런 존재에게 그 독립운동은 관심이 없겠지. 그러니까 에고로서의 그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은 관심이 없겠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좀 꿈에서 깨어나! 지금 이 자기 세상을 막 멋진 세상으로 꾸미려고 하는 존재를 뭘로 보는 거냐면, 꿈을 꾸고 있다고 보는 거야. 너 꿈에서 깨어나야지 왜 거기서 자꾸 건물을 짓고, 거기서 혁명을 하고, 거기서 왜 자꾸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에고가 그리스도에서 나왔다니까. 에고가 우리가 욕망을 품을 때, 욕망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욕망을 품지는 않는다고. 에고로 산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에고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지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 누구 이름을 가진 그 에고로 살아가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공. 근데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 모든 권능과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왜 세상으로 나올까, 그러면? 세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전히 그 몸을 입고, 누구나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느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있다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애고를 짊어지고 있다니까. 네가 찌질해서 내가 아파가.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너는 네가 찌질해서 너는 잘났다고 살지만 그 찌질한 너를 짊어지고 있는 건 내가 짊어지고 있어. 이런 뜻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숨도 못 쉰다고. 그 생명과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 아담이 생명나무를 향해서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갈 거라는 걸 제시를 한 다음에 바로 여자를 만들어요. 먼저 뭘 만들어요? 짐승들을 만들어요. 짐승들의 본질이 뭐냐면 하얀 네페시, 아담하고 같은 본질이에요. 아담도 하얀 네페시 하얗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 짐승들도 다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어디냐면 19절에 보면 living creature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페시 하얘요. 똑같은 거예요. 복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help meet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나타난 내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 살아갈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죽음에 살아갈 아담을 어디서 취하냐면 아담에게서 취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죠? 그 에고도 누가 만들어요? 에고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를 조력자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에 죄와 죽음의 세계에 살아갈 아담 자신을 말해요. 자, 여기서 여자는 이시야, 남자는 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어원은 똑같아요. 자, 지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좀 더 감각적인 존재예요. 아담인데 이 죄와 죽음의 선악을 따져가면서 살기 위해서 아담이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신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본체예요.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 본체란 뜻이에요. 그 에고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까? 이게 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죠? 트랜스포메이션. 애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주 대가들이죠. 그죠? 애들이. 연애할 때 보면 여자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 그 2중연애, 3중연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서는 이 남자가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로 옷을 코디를 하고 이 남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변신을 하죠. 그죠? 변신을 해요. 그래서 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 세상에 맞는 존재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아담에서 나왔지만 아담하고 조금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르죠? 네? 좀 더 감각적이 돼요. 뼈는 하나 없는데 뼈를 하나 가지고 이제 살로 다 그걸 채운 거예요. 살로 다 채워가지고 훨씬 더 감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존재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냄새, 맛, 그죠? 촉각. 민감한 존재가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욕망, 감각적인 욕망으로 표현되는 에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건 무슨, 지금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완전한 인간, 창세기 1장의 완전한 인간은 허다한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에고는 완전한 창조를 위한 허다한 무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는 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거쳐서 여자와 가인과 이렇게 펼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에고, 수많은 에고의 창조를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허다한 무리를 통해서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져요. 남자 여자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완전한 창조를 위한 기본 단위예요. 에고 없이는 뭐가 없다? 완전한 창조는 없다. 허다한 무리도 없고 허다한 무리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창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선하지 않다는 뜻이야. 좋지 않다는 거. 선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있거든. 완전한 창조를 욕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욕망하는데 아담이 에고로서 변신하지 않고 거기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너희 번성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번성해라는 건 뭘로 번성하냐면 에고의 창조로서 되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기 전에 마치 짐승으로 그 아담을 대리할 존재를 만들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짐승들도 아담과 똑같이 하얀 에펫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냐면 에고가 어디서 왔는지, 에고가 아담과 완전히 동일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아담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하얀 에펫이라고. 그거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더 모든 인간, 모든 에고들이 다 아담, 즉 하나님에서 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짐승에서 왔어도 문제는 없지. 왜냐하면 아담과 짐승은 똑같이 다 하얀 에펫이니까.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구태여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에고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남자 여자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아까 남자로 번역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사람으로 번역해야 돼.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게 그리스어로 안트로포스라는 건데 이거 다 아담의 번역이에요. 아담.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담을 사람으로 보면 돼요. 보편적인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근데 구태여 이걸 자꾸 여자로, 여자에 대한 그 대비로서의 그 남자는 이씨예요, 이씨. 아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씨가 어디 나와요? 2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남자, 요게 이씨, 요게 남자야. 그죠? 여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결혼제도는 인간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결국 뭐냐면, 에고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에고가 아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담이 에고, 즉, 여자라는 존재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이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여자라는 존재는 결국 뭐하고 합쳐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와 합쳐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겟세마네 동네에서 예수님이 뭐래요? 여자여라고 하잖아. 누구한테? 엄마한테.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자여 하잖아. 그죠? 심지어는 누구하고도 여자여를 그래? 수가성의 여자한테도 여인이여 한다고. 이게 다 뭐예요? 요게 그 에고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다 에고를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은
나 대신 에고로서 이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너와 나는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거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걸 메타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걸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24절의 결혼은 그 첫 아담이 나중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와 그 여자, 에고와의 그 만남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메타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근원을 말해, 근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려요. 점점 그 진리의 실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진리의 실체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지금 모두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부지런히 달려가다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만나게 돼요. 완전히 그 동의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자기 안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부가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아니,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부끄럽지 않잖아, 그죠? 근데 부끄러울 때는 언제? 이불 밖에 있을 때는 부끄럽잖아. 그죠? 자, 벌거벗었지만, 그죠? 부끄럽지 않잖아, 그때는, 그죠? 자, 두 개의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존재로 존재하지만, 부끄러울 만큼 두 개는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여자가 아담의 에고가 나왔지만 이 에고가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개체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개체성이 강한 게 에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로부터 나와서 남자로 하여금 너, 나 하잖아요. 이제까지 하나였다가, 그죠? 너나 하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너, 나는 아니란 뜻이에요. 감각이 그렇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언제 발달돼요, 이제?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에고의 이 감각이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두려워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